본문을 여러 번, 10번, 20번 내용은 다 아는데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읽는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니 뭐 그냥 무덤덤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읽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말씀 구절이 깨달아집니다. 앞뒤가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말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 말씀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말씀의 신비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진짜 살아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 그죠? 좁은 문,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좁은 문이 나오는데 좁은 문은 협착하다, 길이 좁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죠?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싫어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남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넓은 문이 옆에 있는데 아주 편한 길이고 고생하지 않고 내가 저기 가면 좀 더 행복할 것 같고 육신적으로 그런 길이 느껴지면 그 길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길이 협착하고 험한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은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마태복음 7장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익숙하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깊숙이 생각 안 하거든요. 자, 13절입니다. 7장 13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어요. 그 좁은 문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뜻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길이 협착하여 특징이 찾는 자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 주간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을 생각해 본 거죠. 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부터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내가 살았다면 제가 좀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을 좀 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 말씀과 좀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6장 본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1절에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떡. 빵이죠. 그들에게 빵을 주어 떡을 주어 먹게 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들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냥 그날 밤이 지나면 이것은 더 이상 다음 날에는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떡이었어요. 그냥 매일 먹는 거죠.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그 사람들은 받아서 먹는 거죠. 이 떡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쉽죠. 그냥 아침에 나가면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나가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지만 이 말이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아주 값없이 그냥 받아서 먹었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스스로 이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그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감격이 있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떡을 주시네요. 첫날은 어쩌면 좀 그랬을 수도 있죠. 첫날 하루 이틀 정도, 한 3일, 좀 길면 일주일, 좀 더 가면 좀 더 써서 한 달 정도. 근데 계속해서 만나를 주신다. 나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이거 말고 좀 다른 것도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어라. 그러고 또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서 떡을 주었지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참떡을 주신다. 참떡. 참떡을 주시나니 근데 이 떡은 뭐냐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다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떡은 떡이에요, 분명히. 그죠? 떡은 떡이다. 주보에 보시면 거기 예수님을 생명의 만나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일시적으로 배를 불려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프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배가 고프고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다 고프고 하는 것이 이 음식의 특징이에요. 떡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만나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분명 생명의 만나이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자,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런 요청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떡을 우리가 먹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포인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이거 우리가 암송도 합니다. 많은 분들 암송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 떡을 예수님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으면서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었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고 또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상태, 되어야 될 상태라.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내게 실현됐다면, 내 삶에서 실현이 됐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로 매일매일 삶을 살 수 있을까? 생명의 떡을 먹어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야 되는데 왜 나는 늘 줄이고 목마를까?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 기뻐하지 못할까? 행복해하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다른 것으로 더 만족하려고 하는 삶을 자꾸 살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 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진리와 또 잠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떡과 영원한 생명의 만나의 떡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자, 27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26절에 보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군중들의 상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이런 존재구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오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최고점의 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냐? 아니면 주님은 잠시 나를 만족하기도 하지만 나를 진짜로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다른 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거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 무엇, 그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이 내게 함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다 도말하셨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요,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냐면 모세에게 묶여 있어요.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모세에 묶여가지고 그냥 어쩌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해도 만족이 없어. 모세가 시키는 대로 법대로 살았는데도, 율법대로 살았는데도 만족이 없어. 결국은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결국은 모세만 따라가면요,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떡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떡, 일시적인 떡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전부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밤 되면 펄겋게 보이고, 서울에 가면 정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은 여전히 빛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냐? 이 상태 때문에 그러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은 너무나 적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36절 이후에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짚어가면서 소리 내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신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도대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목수인 그 요셉,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머니 요셉, 마리아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수근거린 거죠. 쭉 그 뒤에 다시 우리 주님은 이제 쭉 45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그죠? 계속 46, 47, 48, 49, 51. 세상에 생명을 줄 내 살이다. 그것까지 설명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좁은 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는데, 그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좁은 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좁은 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 그죠? 생명의 길, 좁은 길과 좁은 문, 그것은 다 전부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정말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루 이틀 살고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몇십 년을 이 땅에 산다면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충만하면서, 그저 내가 내일 오늘 밤의 삶으로 끝나고 내일이면 내가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한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런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생각할 때 저를 바라보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때때로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있으면요, 그것이 확실한 확정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될 때는 그것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기쁨으로 나를 그렇게 충만하게 만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때로는 운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솟아오르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과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죠. 그때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는 내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 연결되는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6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빠지기 쉬운 함정. 목사님들도 많이 빠집니다. 목사님들도. 그런데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 그냥 빠지는 거야.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누구든지 깨어있고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3장 6절에 보면 6절, 7절. 자, 요거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 숨어있는 뜻을 잘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 좀 말이 어렵죠, 그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없어질 영광인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6절을 보십시오. 제일 뒤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우리 쉽게 생각하면요. 율법대로만 살면 아주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하면, 그대로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늘 마음은 행복하지 못하죠. 불안하고. 왜냐하면 율법대로 100%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결국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영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성령과 합하여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다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그거 연결이 되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신비, 그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항상 웃고 사는 사람의 그 원인을 어떻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알겠어요? 그리고 율법 조문에 묶여있는 사람, 죽이는 것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비밀을. 그래 우리가 영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오는 그건데 이것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의의 직분은 9절에 있는 거 보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더욱 넘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수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수건. 자,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죽이는 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 15절, 17절 보면, 자, 제가 읽어보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군이 덮여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집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
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18절 끝에 가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수건을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수건을 덮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은 진짜 축복스러운 삶이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삶을 써요? 돈으로 이걸 바꾸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여전히 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사니까 앞이 보이잖아요. 수건을 덮어 쓴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도 영광스러운 것도 보지 못하고, 축복스러운 것이 있어도 축복도 보지 못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깜깜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신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자유가 우리 속에 있으면서 하늘을 나는 듯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이 공고하고 힘들고 아픈 거는 잠깐이에요. 그거는 뭐 약을 먹고 좀 더 견디면 사실은 그 나을 수 있지만, 영의 자유를 못 느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영의 자유를 못 느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데, 그 답답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수건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수건에 대한 진리는요, 지금 시간상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참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으면요, 이 수건을 완전히 벗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잠시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종교의 영,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나와서 충성한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냥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아가면서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봉사한다. 뭐 교회 나온다, 헌금한다. 그것에 어떤 때는요, 속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말이죠. 헌금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 교회 나오면 반드시 헌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만 원씩이라도 들고 와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 부녀회원들 보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만 원씩 모아가지고 봉투에 넣어갖고 내시던데, 제가 그거 보고 저분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번뜩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헌금하지 않고 내 삶을 통째로 드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내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온전한 헌금이요 헌물이죠. 나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진짜지, 생색 내느라고 남들 보니까 하는 헌금,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지금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수건. 예수님 당시 군중들처럼 수건을 쓰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해답은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자신을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떡 되신 그 주님, 생명의 빵이 되신 우리 주님, 영원한 만나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내게 끝없이 내게 주시는 그 만나, 부어주시는 기쁨, 충만함, 이것들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끝없는 묵상, 나를 속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매일 매순간 깨어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냥 이런 찬송들이 내 입에서 자유롭게 그냥 나오면서 충만함으로 연결될 때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 그게 성령과.
밭에서 일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걸어갈 때도, 남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제가 이 목사, 선교사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영적인 생활을,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과거 생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매일 날마다 1분 1초 쉬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진짜 많이 달라진 걸 제가 느낄 수 있는데, 해답은 우리가 이겁니다. 이거 좁은 문, 넓은 문. 율법 아니면 영생, 율법 아니면 예수.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그 생명의 떡,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떡, 그것을 찾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면서 매일 그 떡을 먹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 어떻게 목마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오늘 이 말씀 듣고 가도요, 또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들은 이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 우리가 떠올리지 않으면 적었다가 다시 또 찾아보고, 자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이것이 우리 삶에 이것이 역사하는 거죠.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읽은 본문 와서 한 구절만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고 52절 보시면요, 6장 52절, 요한복음 6장 52절, 유대인들이 다 듣고 나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게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고,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다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나면,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살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내가 이분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이분 안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여전히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시 주님이 5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님 새삼스럽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앞에 계속해서 다투는 유대인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직접 예수님 손을 만질 수도 있고 옷을 만져줄 수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데,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살아계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입니까 그게?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서 생명의 영광으로 이것이 느껴지고
감격해서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우리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58절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에요. 조상들은요 그 떡 먹고도 죽었어요. 여전히. 조상들이 먹은 것 같은 그런 떡을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냥 일시적으로 만족하지만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떡은 우리가 먹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58절 뒤에 그러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해답 아닙니까? 영원히 살리라. 그 영원히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만 먹고 살면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가볍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신비가 있고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죠. 우리가 다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생명을 가져주는 이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점점 적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부터 먼저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